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한 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예배 이후에 일정이 있어서 분주할 수 있고 많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한 분 되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의 연장 속에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지키게 되죠. 근데 왜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주일에 지키게 되는지를 상고해 볼 때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한 요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가진 의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로 진정한 안식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로 진정한 안식을 성취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안식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창세기 2장 1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십니다. 이때 쉬셨다는 것이 안식입니다. 쉼, 그침, 멈춤 등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쉬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일을 멈추시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쉼은, 그 안식은 모든 만물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경배받으시며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주일날 섬기게 되면서 우리는 과연 주일에 안식하는가를 고민할 때가 많죠. 바쁘게 여러 가지 준비해서 오느라 그 가운데 부부끼리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윽박지를 수도 있겠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안식이 사라지는 것만 같거든요. 예배 끝나고 수많은 봉사와 섬김 가운데 분주하게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허탈감으로 남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파김치가 되어서 도대체
안식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안식을 누리기는 하는 걸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긴 하죠. 이런 고민이 짙어지다 보면 가정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의 안식도 없는데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분주하게 주일을 보내고 있는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십시오. 사실 주일은 우리의 안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출발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는 것이 주일에 해야 할 일입니다. 안식일에 모든 것을 멈추고 일을 그만두고 다시 한번 모여서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등장하고 신명기 5장에도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통해 모든 것을 완성하시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즉 안식일 준수에 대한 근거를 창조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5절로 가면 우리가 종되었던 곳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던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것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의 준수를 구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 대한 평안과 안도가 아니라 마음 괜찮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그 하나님의 안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는 주일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가 막히게 성취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우리의 존재, 즉 이것은 창조와 구속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창조와 구속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를 주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일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의 예배 때 집중이 잘 안 되고 또 수많은 이후의 봉사와 섬김으로 허탈하게 보냈다면 멈춤의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그냥 집에 가서 수고한 나에 대해서, 파김치된 나에 대해서 매 주를 맞이하지 마시고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창조와 구속이 이어지는 오늘 말씀 1절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창조와 구속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 전후로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위로를 받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해소, 안정감, 내 심리적인 평안함, 든든하게 힘이 되어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씀의 본연의 의도는 우리가 가진 결과로서의 마음의 안정감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언급하며 다가오신 하나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식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음에 대한 안심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안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본연의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어느 맥락 가운데 등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앞장에 보면 42장 18절로부터 25절이 등장하거든요.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잠깐 보죠.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답니다. 하나님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는답니다. 우리에 대한 범죄의 행각이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다니기를 원치 않는 범죄한 투성이인 우리에게 나중에 42장 끝에 뭐라고 마무리가 되냐면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쏟아 넣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렬한 진노, 전쟁의 위력으로 하나님께서 쏟아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범죄한 투성임을
노출시키면서 하나님의 진노로서 마무리되는 이 맥락 속에 오늘 43장 1절이 등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1절에서는 번역되지 않은 원문이 앞에 접속사가 있는데요. 그러나입니다. 뭐라고 시작되냐면 그러나 지금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나 지금 내가 말한다. 너를 창조하고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네가 앞전에서 수많은 범죄 때문에 맹렬한 진노를 샀고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겠지만 너네들의 상태는 그러하지만 너네들의 결국은 그러하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의 전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처지와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속을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게 하면서 그러나 지금 내가 말한다. 너의 상태에 주목하지 마라. 심판받을 것에 대한 근거가 가득한 너네들의 모습에 주목하지 마라. 일어날 힘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말한다.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지은 나 여호와가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주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십시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 자체는 성경에 허다하게 등장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43장을 보고 있는데 앞전에서도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강한 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가보면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했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합니다. 죽겠다고 엎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 가서도 물 위를 걷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거든요. 그러니 내니 두려워 말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모든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 전반에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언제 어디에서 출발하였을까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범죄하고 난 다음에 숨어버립니다. 자기의 죄의 행동과 존재에 대해서 은닉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지만 물으시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얘기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요. 숨었나이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평안,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지면 우리는 온갖 걱정과 온갖 염려 때문에, 나의 불확실함 때문에 내 처지의 상태를 온전히 발견할 수 없어서 은닉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불안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주저앉은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일어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무너진 그들에게 창조와 구속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다시 한번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어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문구 하나로 여러분에게 위로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문구가 숱하게 구호로서만 들려오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죠. 다음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아셔서 지명하여서 우리를 불렀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그냥 아멘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진짜 이것이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당연히 어떤 누군가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문구 하나와 너는 내 것이라는 문구 하나만으로 어떤 절박한 환경에 처한 그에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 하나로 해석되지 않아도 그에게는 위로와 힘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일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그냥 문구로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겠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들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인들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들 어떠한 위로나 평강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세 가지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깊게 다뤄야 될 내용이지만 그냥 흐름 가운데 조금 중요한 맥락만 한번 살펴보죠. 지금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 것이라고 할 때 이 다가옴을 보십시오. 우리를 기능과 역할로서 부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쓸모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부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존재 자체를 받아내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숱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내용은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쓸모가 있을 때, 필요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언가를 잘할 때 그 사람이 지는 기능과 역할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말씀 좋아하고 말씀 잘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봉사 잘하고 열심히 있고 교제에 활발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숱하게 교회 안에서도 기능과 역할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가르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은 골라내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부른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쓸모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능과 역할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전능하신 분입니다. 부족함과 결여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필요해서, 내가 어떤 사명의식에 고치돼서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무언가를 기여하는 것을 우리를 부른다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상 그분 자체로 완전히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사 존재를 받아내셔서 하나님 스스로도 충분하지만 우리의 모든 기능과 역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분만으로 충분한데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사 우리를 받아내셔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호소 속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내 것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같아서 우리의 주체성을 잃은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늘 수동적으로, 늘 결정된 채로, 늘 우리에게 펼쳐진 운명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아니까 모든 것이 결정대로 끌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죠. 하나님, 만약에 악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면, 고통과 고난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미리 그곳 가운데 가셔서 이것을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막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막아주신 적이 많이 없군요. 하나님은 충분히 막아주실 수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통과 고난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막지 않냐? 막는다는 것은 악을 제거하는 것이고 악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곧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자유가 박탈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오실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는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내가 하라는 대로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고민하고 선택하고 후회하고 번민하면서 그곳 가운데 성령을 쫓아서 때로는 죄 가운데 펼쳐져 있는 나에 대해서 스스로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를 절구하게 하면서 성령을 쫓아 따라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악을 저지를 수 있지만 선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그곳 가운데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면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여러분이 악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로 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당할 수 있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거된다면 우리의 자유마저 제거되는 겁니다. 이것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관계에 대한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확장되어 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압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아는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악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땅에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가운데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다면 악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신학자들은 허용적 작정이란 표현을 들어서 우리를 이해시켜 왔습니다. 허용적 작정입니다. 작정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도록 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악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것에 대한 의문을 해결합니까? 아니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죠. 허용적 작정이란 단어가 모든 신학자가 동의한 것이 아니고 모든 신학자가 선호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허용적 작정이란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수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식이 수동적이라니요. 뭔가 용납할 수 없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잘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악에 있어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근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이 아니라 선이시기 때문에 선 밖에 하실 줄 모르는 분이십니다. 즉, 악을 일으킬 수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악에 있어서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악은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지만 발생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에 그 모든 악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용한 이유는 악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선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악함과 여러분의 모든 수많은 타인의 악함, 이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이 사회의 뒤틀림과 왜곡 가운데 우리는 악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그거 다 막지 않으십니다. 자유로운 관계 속에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일으키는 분은 아니나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에 악을 악대로 놔두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완성하신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는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하게 될 때 2절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 읽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었을 때 늘 아멘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 가운데 지나도 우리가 타지 않고 사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익사 사고나 화재 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입니까?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이겨낼 수 없단 말이죠.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을 경험하게 하지 않을게, 물 가운데 위기를 경험하지 않을게, 그 모든 악에 대한 내용과 고통의 내용을 제거해 줄게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곳 가운데 내가 함께 할게라고 얘기합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그곳 가운데 함께 할게. 위기 당하겠지만 내가 함께 할게. 물 때문에 내가 침몰당할 위기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함께 할게
근데 그러면서도 침몰당하는 위기와 불로 살라지는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이 악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내버려 두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악 속에서도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 때문에 침몰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 때문에 우리가 살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침몰당하는 것으로 결국 맞춰지지 않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결국은 불에 타도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으로서 완성시키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침몰을 당하겠지만 그 침몰이 침몰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을 일구어내실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고난과 수많은 악에 대한 노출 가운데에서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것 가운데 선을 만드사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를 완성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대저란 얘기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네들을 이렇게 끌고 가고 끝까지 그 악에도 불구하고 버티면서 인내하며 잡아 이끌어서 선으로 완성시키는 이유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공의로운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공의로운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내셨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8절에 보면 악인들을 우리의 속전으로 사악한 자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대신으로 드렸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공의로운 희생을 통해서 완성을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속은 그러한 겁니다. 공의로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는 구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 말씀 이렇게 이어지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배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 존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창조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출발해서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냈고 공의로운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 구속을 이루은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끈질긴 사랑의 역사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어떠한 악의 구렁텅이 속에 지날지라도 우리는 그 악을 경험할지언정 악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지나온단 말입니다. 나중에 5절 6절 이렇게 이어지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동서남북 모든 만물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답니다. 모으신답니다. 근데 이 동사에 대한 단어를 보십시오.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두어 두지 말라.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놓으라면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모든 현실 가운데 살아있는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 모든 방해와 악에 대한 고통과 우리에 대한 한심함과 여러 가지 주저함 가운데 낭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결국은 불러 모으겠답니다. 모아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7절입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지금 그렇게 불러 모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랍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고 기억한 적이 있으신지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답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에 대한 유사한 말씀을 조금 살펴보죠. 신명기 28장 10절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위하여 불린답니다. 예레미야 14장 9절.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은다는 말이 성경 이곳저곳에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불려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존재 자체, 우리가 조상은이라는 이름이 나의 어떠함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존재 자체를 지칭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불려지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에 묶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상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는 존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떨어뜨릴 수 없는,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가운데, 그 보호 가운데 둘러싸서 우리를 끈질기게 끌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상될 수밖에 없는, 그러기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목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입니다. 이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을 위해 창조했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받으시는 그 영광을요,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겠답니다. 이것은 곧 뭘 얘기하냐면 우리를 독점하시겠답니다. 이것의 또 다른 표현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그들에게 이것을 흘러가게 하지 않겠다. 오직 나만 바라보게. 나를 독점하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 찬미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빛남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정 따위는 필요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하며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지금 이 세 가지의 창조의 단어, 창조와 지었다는 것과 만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다른 표현을 쓰시거든요. 처음에 창조는 무에서 유로서의 창조입니다. 우리의 시작이죠. 두 번째 지었다는 것은 이미 창조된 자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빚어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거죠. 마지막에 만들었느니라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성으로 이 작품을 완성케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과정 가운데 우리를 빚으시고 현실 가운데 낭망하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사 다시 한번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결국은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말씀 한번 살펴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9장 15절 말미,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6장 3, 4절,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가 걷지 못하면 안으시겠답니다. 가다가 힘들어서 노년이 되어 기진맥진하면 업고 가시겠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며 호소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두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감정은 걱정과 염려, 불확실함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평강의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 앞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려움이 현장에서 건져내시겠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내용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의 죄됨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의 악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사회의 악, 이 사회에 대한 모든 구조의 왜곡됨과 뒤틀림 때문에 우리가 악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일어난 걸 다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악에 대한 책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한 모든 악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마치 그것을 여러분의 훈련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진 않으시나 우리는 악을 당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발휘되기에 우리를 그러한 악 가운데 실패하는 자로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실 가운데 우리는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겠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잠시 넘어졌다 일어나면 됩니다. 힘들면 잠시 앉으면 됩니다. 너무 앞으로 전진하기 힘들면 뒤로 조금 걸으면 되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모든 현장과 모든 현실 속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조금씩 내딛으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 넘어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걷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로 하나님을 찬미할 것입니다. 세계 열방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로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 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